옛말에 맹모 성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맹자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롯이 아들 맹자 잘 키워보고자 정말 훌륭하게 키워보고자 그렇게 이사를 3번이나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좀 과욕이 되고 그것이 너무 열정적으로 들이붓다 보면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치맛바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강남의 치맛바람 하는 그런 말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주들에게 내가 2가지의 길 선택권을 주겠다. 하나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다. 택하라 라고 하신다면 누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열받으면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이놈의 호로 자식은 나 죽어라 하면서 좀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죠. 열받으면 화가 나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진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는 20장 3절부터는 사실상은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3절부터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10계명 중에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2계명입니다. 자, 4절, 5절은 이 2계명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섬길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하나님은 보신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만은 말하지 않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 다른 것을 붙드는 자에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6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4번이 나옵니다. 그 4번, 천대까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5장도 10계명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까지 3개 읽어드렸죠. 마지막 하나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아픔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는 이 말씀은 인자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반말로 하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성경에 인애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천대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죠. 말 그대로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어떠할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아니다고 내 자녀는 복 안 받아도 된다고 내 자녀는 그냥 아무 복도 은혜도 필요 없다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모두가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죠.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실 때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바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은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서기관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말씀을 주고받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 신명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 앞부분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번성케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서 제가 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한다를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합니다.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이기주의적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들어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 상대방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 저 상대방이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맛바람이 거슬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들이뽑고 좋은 대학을 가고 막 압박을 넣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압력들을 넣는 이유가 자기 기준에서 사랑이야.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이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녀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내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들,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거죠. 구속자라는 거고,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만족을 위해 원하신 거니까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칼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앞에 화면이 너무 복잡해 보이시죠? 쉽게 말씀드릴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자기들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하셨느냐?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십니까? 그것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원하실 겁니다. 근데 이 형통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과 강한 팔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시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주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느 정도 크고, 머리가 이제 좀 굵어졌다, 자기들 생각에 머리가 좀 굵어졌다라고 이제 좀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요, 그냥 잔소리가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걸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는 이상 그들에게 형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보는데요, 그것이
설령 부모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손수 몸으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현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그래야 돼요. 왜 많은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점점 교육을 떠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교육이 안 돼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상당수 많은 이유는 부모가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만큼 거룩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만큼 정말 열심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요, 왜 그렇게 교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안 다니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머리에 두고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다. 잠깐 이제 얘기가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시대는요, 너무 자기 중심적 시대 아닙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왜 건강을 요구합니까? 왜 질병의 스포츠가 알아줘야 되죠?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기도해야 돼요. 왜 물질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사는 영광 가리지도 않을 정도의 물질을 주시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죠. 보험도 넣어야 됩니다. 적금도 넣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큰 거는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다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연인과의 아니면 어떤 상대방과의 인간과의 사랑을 말씀드려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연인에는 중매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요즘 저도 이제 총각 때 연애를 하면서 지금 사모밖에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모밖에는 그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 사모와 연애를 하면서 보고 싶다고 하면 경산에서 90년대 초반에 교통편도 좋지 않잖아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산 그때 제가 대신대학교 다녔으니까 대신대학교에서 저 대구 서울 중리동까지 버스 타고 왔다가 보고 싶다 계속 같이 있다가 그냥 늦으면 어쩔 수 없이 대구역에 가가지고 자고 새벽에 통근 기차 타고 학교도 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보고 싶다면 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면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받은 게 더 많지만은, 어쨌든 사랑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대까지 보여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성도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게 근데 쉬운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발걸음을 조금만 했다 하면은,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막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어떤 문제를 있어서 해결함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내가 아는 인맥들을 다 막 뽑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걸로는, 내가 아는 걸로는,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래, 암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로 두리뭉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 누구나 다 그래 하는데, 누구나 다 편법을 저지르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부교자 때는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 못하는 걸 부교자들한테 얼마나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내 얘기 듣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좀 전해달라 이거예요. 하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이거예요. 부 목사님, 말씀은 말씀인데 현실은 또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담임 목사한테 그대로 가서 전해서 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저는 중간에 또 그렇게 말 못하죠. 부교육자 때는 겁도 없어요. 부목사 때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있으면요, 안 읽고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요즘은 제가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이 되면요, 성도 눈치를 봐요. 혹시 내가 말해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 어쩔까 싶어서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근데 강대상에서는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하지 않고 자기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상황을 따라서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늘날도 그렇죠. 불가능한 보이는 일들이 바뀌어지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성경 속에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저거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걸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한 인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 이스라엘 1대 왕이죠.
그가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집에서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형들이 다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조차 끼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서조차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한참 부족해보였죠. 이런 식사 자리에 니는 뛸 자리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같으면 대통령이 아니면 시장이 국회의원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야 니는 뛸 자리 아니야 하고 배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왕으로만 끝났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너무나도 부강하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특별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정말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을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집안이나 학력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외모나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힘썼고 항상 모든 전쟁을 하면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었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의 회개를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나 삶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특별한 겁니다. 다윗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어떤 부유한 집안에 유력한 집안에 그 정말 능력 있는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다윗이 아니라 그가 내세운 것은 우리가 그 다윗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붙들었다.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성도분 제가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다윗이 똑같은 지역에서 전쟁을 2번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안 걸리는 시간차를 두고 똑같은 적군과 나라와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가 매복을 해서 그 전쟁을 이깁니다. 자, 그럼 2번째 전쟁.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매복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들이 오는 상대방이 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 적을 이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한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문제니까 앞에서 기도했는 대로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을 받기 싫으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셔야죠. 복 받는 방법은 하지 않고 복만 주십시오. 복 아무리 해보십시오. 복이 들어오는가.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선생님 나와 좋은 성적 주십시오. 좋은 성적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는요 종합고사를 이제 쳤는데 2년 동안 배운 거를 시험을 치는데 이거 못 치면은 졸업을 못 하거든요. 논문 자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답이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결국에는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쓰고 그냥 끝나고 했는데 이제 운 좋게 합격을 시켜주셨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은혜 점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불합격해야 되는데 합격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고 월급이니까 월급 나니까 돈 주십시오. 이건 도움이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도움의 신보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전혀 무관하게,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좀 돈 주십시오. 나에게 돈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농사 병충해 안 들고 그냥 통짜가 이루게 해주십시오. 말씀 아무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한 번씩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밖에 안 하니 그게 어떻게 도운 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사시는데 힘을 쓰십시오. 집에 성경이 있고 지금 또 글자를 아시는 분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이제까지 못 읽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읽으십시오. 뒤에 가면요 성경 읽기표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드렸죠. 거기에 날짜가 있어요. 하루에 석장밖에 안 됩니다. 뭐 길면 한 5장 되고요. 10편 119편 같은 경우는 그 119편 하나로 뭐 한 며칠을 2주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분량이에요. 아니면 뭐 요즘 저기 기독서점 같은 데 가면요,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은 성경을 들려주는 전자기기도 있어요. 라디오 같이 생긴 거. 뭐 한 5, 6만 원 하는데 제 욕심 같아가 제가 다 사드려서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하고 싶은데 뭐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 대신에 좀 제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아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더더욱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좀 강조하십시오. 이게 아이들이 단순히 좀 들릴지라도 이거는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 이제 아니죠. 이제 오기 전에 그렇죠. 선서기라고 말을 하죠. 선서기 할 때 장로님께서 아마 그 광고를 하셨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7년 전인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제 둘째랑 나가서 그 당시에 2등을 하고 그해 겨울에 이제 유럽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지인이나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보고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보내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가 봐. 앞으로 서울에 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서 서울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부 진짜 못하거든요. 그때 살고 있는 지역 구미 골짜기, 구미에서도 배가 지금 그때 다니던 학교 선산, 거기서나 그 당시에 중상위권이었죠. 구미 시내나 등산이 나오면 중하위권 밖에 안 될 겁니다. 뭐 나중에 또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냐고 쪽팔린다 답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골든벨에서 2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적이 결코 나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 해본 말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거의 오히려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라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유치원부 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대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가고 지켰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만화까지 사가지고 전집으로 사서 그걸 계속 보게 했어요. 중학교 가서는요, 묵상집을 사가지고 매일같이 네가 스스로 하라고, 네가 읽기라고 하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해서 읽기도 하면요, 무조건 하고 새벽 4시에 깨워서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하는 교회에서 작은 말은 아닌 차에서 가면서 징징대는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가난하기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그랬어요. 학교 수업 늦게 마치지 않는 이상 금요일은 무조건 참석시켰어요. 성경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말씀 듣게 하는데 무조건 힘을 썼다. 네 교회 와서 새벽에 자더라도 말씀 들어라. 교회 금요일날 고3 때 학교에 수업 마치고 늦게 피곤하더라도 네 교회 와서 말씀 들어라.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고3이 어디 9시 전에 집에 갑니까? 그렇죠. 근데 얘 금요일은 무조건 일찍 마치게 해주십시오. 일찍 보내주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전화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어떻게 고3 부모가 저러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을 결코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여러분들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여러분들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받는 길을 가야죠. 그렇죠? 복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어렵게 생각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잔소리하고 짜증내도 해야 될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에 가면은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빠지면 정말 크게 다칠 걸 뻔히 아는데 아이가 막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막으실 겁니까? 그 아이를 붙잡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가서 빠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버려두실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그렇게 방치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묵묵히 보고 계십니까? 그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입에 써도 먹을 건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듣게 거슬린다 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 손주를 살리는 길인 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건요. 배가 침몰해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잘가 하고 손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복받는 삶이라는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성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있는 사람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33절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어른들이 지었어요. 부모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가 나의 삶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앞서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 자녀들을 복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분 어린이 주일에 사실 듣기 좋은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자 이거죠. 그렇죠?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엇이냐? 순수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듣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만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 여러분들 깊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임하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